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3년) 전에 시작한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오늘로 87번째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대전환점이 시작되는 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놀라운 권능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 것과 이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길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에 대변화와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좌표와 이정표 그리고 내 신앙의 위치를 재조명해 보면서 새로운 전환점과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3명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보통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또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이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그 기사와 기적과 치유의 순간들, 그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변형 사건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의 그 실체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참모습, 본질을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신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광채가 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기도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도 그 빛을 가리지 못하고 그 옷까지도 빛과 같이 빛났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반사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뿜어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보다 무려 1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 모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마차에 올라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졸다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고 이 공간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제자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동일하게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고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다시 살아서 나타났고 800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종말의 때에 다시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변형된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운운하고 있는 이 놀랍고도 신비스럽고 이 신비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물론 말라기에서 다시 온다고 말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본문 이후에 9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제자들마저도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 신비스럽고 위험스러운 광경에 지금 완전히 압도되고 말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이렇게 존귀한 세 분이 모여서 대화하는 이 귀한 자리인데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즉흥적으로 나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 떱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제자들은 정말 죽었구나 하면서 겁에 떨려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루만지시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세워 일으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그리고 예정된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변형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에 최초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 그 음성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변형된 예수님과 같이 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이 다가왔다는 것과 그 죽음 후에는 부활로 다시 일어나실 것과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예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본질을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남겨서 전하게 하신 놀라운 그 뜻이 담겨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브리케이트라는 단어 있죠. 조작된 이 픽션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2000년 전 그 유대 땅의 어느 청년이었다고 남겨진 그런 역사적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에 대해 전환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현재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고 믿고 따르는 대전환과 새로운 결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닌 단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가 드디어 큰 소리를 내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만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체험하지도 그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도 변형되신 놀라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고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동급의 선상에 놓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은 베드로가 여실히 드러낸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상에게 절한 신사참배에 어긋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결국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은 사방에서 넘쳐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와 이 교회에 목담고 있는 성도들의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에게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참으로 두렵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가?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조금 더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너무 경솔하고 가볍고 진정성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속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한 뉴저지 노회 남부 시찰에 다녀왔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금년으로 8년째 양로원 사역을 해오셨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양로원에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퍼센티지가 그냥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계시지만 치매 걸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나누면서 한 분 한 분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에게 예수님 아세요? 권사님, No, I don't know him. 몰라요. 그리고 자식이 찾아와서 곁에서 같이 예배 드린 후에는 자식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집중하는지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아주 경청을 것입니다. 눈이 뚫어지게 땅떠나게 자기를 목사님을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그래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록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난 8년 동안을 그래도 사명이니까 감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신신경과 전문의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도 영으로 스피리추얼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 노인들께서 그렇게 진지하고 집중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집중해서 참석하고 열심히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영의 소원은 치매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문의사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까지 설렁설렁 준비하던 그 예배를 더욱더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아주 그냥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다면 잠깐만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인터넷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띄우시면 수천만, 수억만 명이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건물과 시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용히 듣고 묵상하고 이 순종하는 신앙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보여주고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변화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하게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실수를 깨달은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이 only Jesus, 예수님 한 분뿐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가장 먼저, first priority, 제일 먼저 가장 중심에 두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용서와 위로 그리고 격려가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오늘 저에게 다시 재조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시겠거니, 못 보셨겠거니, 못 들으셨겠거니 하면서 내 뜻을 우선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대전환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